흑인 연가는 세계인들의 애창곡입니다. 아주 그 깊은 영성이 흑인 연가 속에는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아주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이 노예 사냥꾼들에게 붙들려서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고향을 등지고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눈물을 흘리다가 어느 날 깊은 고뇌에 그들은 빠지게 돼요. 제가 가나에 선교를 갔을 때 이 사진을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이제 저 문이 열리면 그 문 밑에 배가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배를 타면 이제 미국으로 노예로 팔려오는 거예요. 마지막 저 문을 통과하면 자신의 삶은 자유인의 삶이 아니라 노예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건 희망의 문이 아니라 고통의 문이고 죽음의 문입니다. 저 문을 통과하면 이제는 인생에 아무런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 흑인들이 깊은 마음의 노래를 불렀어요. 내 마음을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하소연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깊은 마음을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많은 세계인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렸고 지금도 흑인 연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영화 가운데 The Song of Names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름의 노래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소개를 한 적도 있는데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때 그 죽음을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그래서 랍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많은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할 수는 없고 그 이름들을 서로 나누어서 그 이름들을 노래로 불러서 외웠습니다. 그렇게 노래로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한 거예요. 제가 영화를 한 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시죠. Rappaport, ay rappaport, ay rappaport. Rappaport, avrum fin varsha. Rappaport, beru on chayes oro fin kutna. Mit Kinder Jossel Jechiel und Lea. Rappaport, Sigmund, mein Bester, mit Tochter Pessia, mit Tochter Malke. 주인공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 걸 듣고 오열하는 장면이에요.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적어서 전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들이 그냥 입으로 말씀을 전달하는데 다 노래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토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그들은 노래로 외웠어요. 그리고 노래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겁니다. 노래의 특징이 뭐냐면 노래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전달된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죠. 모세는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광야를 통해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만지시고 그 뜻을 이뤄 가시는지를 직접 몸으로 체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2장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부르는 노래,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진솔하게 내 생명의 마지막 유언격의 노래가 신명기 32장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에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죽음 앞에 서면요 사람은 아주 클리어해집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죽음 앞에 서니까 아주 클리어해져요. 다 하나로 딱 정리가 됩니다. 모세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32장은 다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의 배은망덕함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원문으로 직독직해하는 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직독직해한 내용을 보면 더 주체자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늘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가 말할 것이다. 그리고 땅이여 너는 들을지어다. 내 입의 말들을. 아주 정확하게 주체자가 누군지를 표현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계약을 할 때, 컨트랙을 할 때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그것은 완벽하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온 우주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 모세가 120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2절입니다. 내 교훈은, 이 내 교훈이라는 건 모세의 교훈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을 것이다. 여러분, 마른 땅에 아주 비를 갈급해 하는데 그 비처럼 말씀은 오고요, 마치 새벽녘에 고요하게 내리는 이슬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고, 굵은 장대비가 내리면 풀이 꺾이고 부러질까 봐 가는 비같이 말씀은 내리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갈급하게 기다리는 바로 그 정확한 때에 단비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임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에 가는 비 같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세이림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빗방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장대비로 내리면 다 부러지니까 아주 조용히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감격하게 들을 때는요, 조용히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 은혜를 모세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릴레이션십이 있고 펠로십이 있습니다. 둘 다 같이 교제인데 릴레이션십은 좀 법적인 의미고 펠로십은 실질적인 사귐을 말하죠.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를 한다고 자식이 아닌 건 아니죠. 부모에게는 계속해서 자식입니다. 하지만 불효를 하면 관계가 멀어지고 소연해지고 서먹서먹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인이 죄 중에 멋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면 서먹서먹해지고 교회 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재미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내 마음에 감동이 많아지고 담대함이 생기고 능력을 경험하고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고, 또 우리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게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져요. 게리 토마스의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있으신데 그 달려 있는 장면을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지금 어머니 마리아도 같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를 두고서 떠나야 돼요. 근데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마리아를 지금 자기 동생으로 나중에 회심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왔던 야고보에게 그런데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요한이죠,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 왜 예수님은 자기 친동생 야고보가 회심해서 변할 걸 아는데 왜 제자 요한에게 맡겼을까? 책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피부치 가족을 선택하기보다 신앙의 사람을 택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은요, 가족을 싫어하고 악의적으로 그냥 멀리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비교하면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 적힌 글이에요. 이 책에 보면 수십 년 동안 결혼해서 잘 살아오던 부부가 자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로버트 모건의 어머니의 얘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 처음에는 너무 외롭고 남편을 쉽게 잊지를 못해요. 아주 작은 소책자인데 C.S. 루이스의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보면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슬픔은 마치 두려움과도 같은 느낌이라고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C.S. 루이스는 50이 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과 코드가 맞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하는데 그 여인이 암이에요. 암인 줄 알고 결혼했습니다. 불과 2, 3년 살고 죽습니다. 그 죽고 난 뒤에 정말 아내가 없는 남편으로서의 마음을 적은 게 헤아려 본 슬픔이란 책입니다. 그 슬픔은 마치 뭐와 같았냐면 두려움과 같더라는 거예요. 만사가 너무 재미없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란다. 집이 텅 빌 때가 무섭다. 사람들이 있어 주되 저희들끼리만 얘기하고 나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겠다. C.S. 루이스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돌아와서 이 로버트 모건의 어머니는 홀로 되길 결코 원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모든 의지할 것에서 손을 놓을 때 사실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120년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딱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게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는 반석이시니 반석의 특징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롭고 바르시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반석이란 단어 하나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반석 그러면요, 이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넓은 돌이겠지. 근데 이 반석의 의미를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반석 틈에 숨었어요. 들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틈에 숨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내 목숨의 그 지척에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신 게 바로 바위라는 자리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소망이 되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반석 같은 하나님은 어떤 성품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요, 그 첫 번째 성품은 10절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대요. 여러분 눈동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최근에 저희 처남, 그러니까 지금 백석대 교수로 있는 처남이 망막 박리가 왔어요. 수술을 했거든요.
망막박리가 뭐냐면 우리 눈동자하고요, 앞에 망막이 하나님이 천연 접착제로 싹 붙여놓았어요. 절대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눈이 나쁘고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너무 눈을 많이 쓰니까 이게 망막이 떨어져 버려요. 망막박리였어요. 수술을 한대요. 그 수술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시커먼 게 보이는데 이 시커먼 점이 점점 커지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망막이 떨어져 버렸어요. 수술을 하는데 수술 후가 더 힘들어요. 수술 끝나고 나면 2주일 동안 고개를 받고 살아야 돼요. 고개를 절대로 들면 안 돼요. 밥도 고개를 숙여서 먹고 하늘도 보면 안 되고 공부도 하면 안 되고 책도 보면 안 돼요. 잠잘 때도 머리 받고 자야 돼요. 이게 눈 알하고 망막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고개를 받고 할 수 있는 건 듣는 것밖에 안 돼요. 말씀을 들었대요. 말씀만 들었대요. 근데 말씀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이렇게 깊은 줄 몰랐다니. 혼자 고개 받고 혼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 내가 이 은혜를 모르고 내가 살아온 것을 하나님 용서하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나는 역사를 경험했다니. 하나님이 우리를요 눈동자같이 보았어요. 여러분 눈동자의 몇 가지 특징을 보면요, 첫째는요 두개골 속에다 저 안쪽에다 두셨어요. 그리고 눈꺼풀로 싹 셔터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이물질이 못 들어오는 순간 눈이 탁 감겨요. 또 눈물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눈이 매번 깨끗해야 되니까 눈물을 흘려서 눈이 반짝반짝반짝하게 만드시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린 분들은요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요. 그런가 하면 모든 이 쓰레기들, 이물질들을 다 빼야 되는데 어디로 빼야 되느냐? 코로 빼야 돼요. 코로. 그래서 이 눈물을 이렇게 배수 처리를 코로 해가지고 빠져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말이에요. 뭘 말해주느냐면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켜내시는 거예요. 반석 같은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 무결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여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고 회개시키시고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살도록 만들으셨어요.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혀 다른 이미지 하나를 또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반석 같은 성품의 두 번째 의미는요, 독수리 의미에다가 비유합니다. 오늘 11절 이하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솔직히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훈련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거 우리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편안한 거 좋지 괜히 애미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수요일 날 줌으로 성경 공부해요. 그러면 밤에 화장도 안 해도 되죠. 잠옷 입고 들어도 되지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도 한두 달 지나면 반이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편하게 해주는데도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훈련이 뭐예요? 훈련은요 내게 인내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요 말씀이 기가 막히게 재밌어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완주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근육이 생기고 자라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펄럭이면서 와가지고 둥지에 있는 새끼들이 있는 둥지를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오늘 11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처럼 막 흔드니까 둥지 저 가장자리로 새끼들이 다 몰렸어요. 엄마 왜 이래? 왜 날 괴롭혀? 좋은데 엄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엄마가 더 매의 눈을 해가요. 독수리의 눈으로요. 그 보금자리를 다 입으로 물어가지고 다 집어던져. 그러니까 바닥이 갑자기 차가운 돌바닥이 됐어요. 새끼들이 놀라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둥지 밖으로 기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아유, 이대로 좋은데 좀 내버려 두세요. 나는 그냥 이래 살면 돼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욕 듣고 매 맞고 자란 아이는요, 정말 하루라도 욕을 안 먹고 매를 안 맞으면 잠을 못 자요. 불안해서. 제가 새롭게 하소서 그 내용을 듣다가 하나 참 마음이 아프게 들은 내용이 있어요. 이 딸이 잘 자랐어요. 간호사가 됐습니다. 너무 이쁘게 잘 자랐는데 어릴 때부터 아빠가 이 딸을 건드린 거예요. 계속 건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빠가 날 사랑해서 그래. 사랑해서 나를 건드린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감격하고 난 뒤에 그 은혜로 다시 태어나서 엄마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나 이대로 살면 좋겠다. 나 이대로 좋은데. 난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아. 뭐 그냥 사는 거 좋은데. 건드리지 마. 우리의 삶이 안주하기를 바라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제가 지방에 가서도 똑같은 제 간증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지방의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몇 살이야? 50대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두세 번 더 와. 이래. 아니 한 번도 지금 미치겠는데 무슨 두세 번이 더 와요. 두세 번 더 겪어야 돼.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에 공포가 밀려오고 마음이 답답해서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사업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부부관계가 갑자기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애 먹이지 않고 잘 자던 애가 이상하게 삐뚤어지는 것도 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날개로요, 우리의 둥지를 막 흔드시는 거예요. 그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너무 가까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워요. 그 자리에서 끌어내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 그대로 있으면 안 돼. 깨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막 흔드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도 제가 안 했죠. 그전 금요일도 제가 설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심심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좀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그동안에 저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면 설교를 위해서 읽었어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전도서도 보고 신명기도 다 보고 여호수아서도 보고,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무슨 쪽집게 강사처럼 뭐 원어 분석하고 예화 들이대고 기가 막히게 최고의 설교를 했다, 그런 교만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이젠 정말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을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안 왔으면 저는 절대로 그걸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새벽 재단에서 저는 딱 30분만 기도했어요. 노래 한번 딱 끝나면 도망가요. 커피 딱 끓이고 설교 준비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설교. 나는 최고의 설교를 해야 돼. 근데 어느 날 그게 내게 딱 부담이 왔어요. 설교가 너무 싫어지고 두려워지시. 설교가 무서워졌어요. 마음에 차질 않아요. 아무리 지금은 더 미치도록 더 지치도록 설교 준비하는데 더 마음에 차지 않아요. 왜 그럴까? 너무 자신이 없어서 이번에는 휴가 가면서 정말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목회를 들을 수 있는 목사를 만나면 좋겠다라고 기도할 정도였어요. 그러다 이번에 건강으로 팍 맞은 거예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또 독수리처럼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네가 지금 설교에 집중해가지고 설교에 미쳐서 네가 세계 최고 되는 게 네 야망을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그렇다고 설교 준비 열심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이름이 백목사 설교 잘해, 그런 소리 듣고 싶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벽을 만났어요. 설교가 두려워져. 설교하고 나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깊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읽고
정말 기도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깨우세요. 그게 징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좀 날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나 지금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해.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함 드리고 집에 가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편해요. 하나님 건드리지 말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저처럼 깨닫는 시간이 와요.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거예요. 왜 보금자리를 흔들고 왜 내가 잘 있는데 흔들어 깨우시고 안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빨리 나와. 거기서 일어나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돼. 누구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저는 그동안에 그 편안함이 없었어요. 목회하는 것도 두렵고 설교하는 것도 두려웠어요. 제가 우리 목회 협력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나 다 오픈합니다. 여러분이 뭐 말하시면 나도 같이 들을 거예요. 이제는 나 혼자 책임 안 져요. 같이 지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혼자 발버둥 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여러분 독수리가 공중에서 새끼를 떨어뜨릴 때는 새끼가 와 부르짖는 거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엄마 욕도 하고 막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 막 욕하고 막 그러면 엄마가 밑에서 받아주고 또 올라가요 또 떨어뜨려 또 올라가요 또 떨어뜨려. 하나님이 종종 우리를 그렇게 다루세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냥 적당히 잘 사는 것 같은데 집안에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냐고요. 왜 이렇게 비즈니스가 해결이 안 되냐고요. 네, 여러분 놀라운 점이 뭔 줄 아세요? 놀라운 점? 그건요 겉으로는 전혀 방법도 없어 길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하루를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 밑에서 날개로 받아주시거든요. 나는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날개로 받아주세요.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쏙 자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계속 체력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밥이 뜸이 들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힘을 얻어서 내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날 수 있어야 돼요. 편안하게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 교회들이요 한국 교회를 가서 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교회도 보고요 하나님이 둥지를 흔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난 코로나 팬데믹이 절대로 오면 안 되겠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 같아요.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옛날에 구태의연한 생각 가지지 말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조지 물러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죠. 근데 80대에 노구를 이끌고 어느 날 신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답니다. 몸이 불편해서 의자에 앉아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가 끝났는데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조지 밀러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평생에 1만 명의 고아들을 키우고 10만 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지원을 하고 그리고 허드슨 테일을 위시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2만 권 이상의 그런 책을 보내드렸는데 돈으로 따지면 800만 불 이상이 나옵니다. 어떻게 혼자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 질문을 받은 조지 밀러가 힘들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의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꽉치를 끼고 고개를 숙이고 잠시 그러고 있다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게 나의 비결이에요.
나의 비결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조지 밀러는 날개를 다는 법을 배운 거예요. 삶의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요. 근데 어려움이 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면 날 살려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 붙들었더니 조지 밀러의 팔에다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더 살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경제든 뭐든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눈동자처럼 완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받아들이고, 때로는 내 둥지를 막 하나님이 흔들어댈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한 줄 알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올라야 돼요. 이런 믿음으로 날아오를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역사하는 경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수록 더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이 흔들수록 더 하나님 경배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찬 날개를 달아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날아오르면 우리는 보는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보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들면 하나님은 단비와 같이, 가는비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